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로 2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로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당회자님의 영상설교 요한일서 강의 27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해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는 사랑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여 형제를 진리 안에서 구제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라 했지요. 이어지는 18절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마음에 있는 사랑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일 것을 명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습니다. 천사의 말처럼 선한 말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행함이 없이는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해 주어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지요. 진실한 마음이 담기지 않는 말, 인사치레로만 하는 위로와 축복의 말은 더더구나 아무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어머니가 우는 젖먹이를 달랠 때 어떻게 해줍니까? 아가야, 울지 마. 배고프지? 힘들지? 조금만 참으면 누군가 젖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니까 반드시 배고프지 않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로만 달래는 어머니는 없지요. 안아주고 우유를 먹여서 배를 채워줍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말만 아니라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전부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따른다고 해보세요. 그걸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구원받는 수도 날마다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저는 이제 대충 알잖아요. 지금 자기 거 월급 털어서 이렇게 구제하고 하는 분들을 수십 명 압니다. 수십 명을 안다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수백 명을 제가 알아야죠. 수백 명, 수천 명을. 수십 명을 보면은 항상 구제합니다. 자기 거 털어서 다 구제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니까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날로 부유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축복 주셔서 날로 부유해지고 11조도 날로 불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안 심는 거지. 믿음이 있다면 옛날부터 쭉 심어왔더라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엄청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터인데, 그리 못한 믿음이 그렇게 이루질 못하니까 현실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사랑이나 구제는 현실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사랑의 행함이라는 것이 꼭 물질적인 구제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를 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상대의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 스스로가 축복받을 믿음으로 성장하게 신방하고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러나 상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는 물질이나 봉사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하신 말씀대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 하는 것, 돌아보고 신방하는 것, 이런 행함도 다 사랑의 실천에 속하지요. 저는 매주 수많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가족 구원의 문제, 불화의 문제, 부도가 나거나 직장을 잃거나 거할 집이 없어졌다는 등 온갖 문제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가벼운 질병으로부터 시작해서 불치, 난치의 중한 병도 있고 죽음 직전의 상태에서 기도받으러 오기도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중한 죄를 짓고 회개의 영을 받지 못하므로 고통 중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각종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실 때 저는 그냥 듣고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응답 받으리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성도들이 있기에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합니다. 매번 정성을 다해 기도해주고 힘 닿는 대로 구제도 하지요. 간절히 기도해주고 힘껏 구제했다 해서 내가 할 만큼 했다 하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참 예를 들어 뭐 치아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치아의 문제가 있는데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도 돈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몇 년간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통증을 느끼면서도. 그런 거에서 제가 알면은 이제 물어보고 얼마 드는지 해서 구제를 해줍니다. 하고 치아만 해도 구제하고 이렇게 해준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이 와서 당장님 이제 안 아프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다 했습니까? 했어요. 얼마 들었습니까? 얼마 들었대요. 그래서 좀 부족했겠다. 주긴 줬는데 그걸로 했겠는데 여러 가지 또 상황 하면은 좀 부족했겠다 해서 더 줘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게 참 그 감사해 하더라고. 자녀들도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 치아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제는 통증 없이 사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만 해도 꽤 많이 제가 구제해 줬어요. 치료할 수 있도록. 네. 저는 아프고 봤으니까 알잖아요. 7년 동안. 그 아프고 예수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잘 씹어먹지도 못한다면 너무 힘들죠. 성도님들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제 마음에 계속 담아두어야 합니다. 담아 안 두려면 빨리 해줘야 돼요. 행함으로 해야지. 않으면 계속 마음에 담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이거 하나씩 해소하려면 빨리빨리 구제도 하고 도울 거 도고 해줘야 돼요. 응답받게 해줘야 되고. 어찌하든 그분이 응답받을 수 있기를 저 자신의 일처럼 간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를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에 결국은 권능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도와드릴 수 없기에 더 큰 권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했지요. 이렇게 응답받은 권능의 역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아버지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본문 19절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리 안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담대하죠. 그런 분들은 담대함을 얻습니다. 요한일서 말씀한 대로 내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주시겠다. 맞습니다. 무엇이든 구해도 다 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구해도 다 응답받는 분들은 담대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이것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자신이 진리에 속해 있음을 스스로 확신하기에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요. 기도를 해도 담대하게 할 수 있고 더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사모하여 힘차게 신앙생활에 나갈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을 진실하게 행할수록 진리의 마음을 더욱 온전하게 만들 수 있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구제를 하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솟아납니다. 또 구제받은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말을 들으면 더욱 즐겁지요. 그러면서 내가 더 많이 구제해야 되겠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힘껏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더 열심히 구제하게 됩니다. 그 내 마음속에서 중심으로 구제하는 분들은, 사랑을 가지고 구제하는 분들은 구제하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구제하고도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구제할 사람은 구제하지 않을 때 답답하고 괴롭죠. 구제하면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네, 사랑은 섬기는 거잖아요. 자기 유익을 구취하려고. 내가 섬기고 유익을 구취하였기 때문에 나도 뭐 어려운데도 구제해 줬을 때 구제받은 사람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자,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기쁘고요. 그런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어야 참된 구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싸가고 끊는 게 아니라 항상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해 나갈 때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주변을 두루 살필 수 있는 덕스러운 마음이 생기며 성령의 주관도 더 밝히 받지요. 결국 사랑을 행할수록 자신의 마음을 진리로 점점 더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 주면 자꾸 나와요. 사랑 퍼 줄수록 나와. 뭐 샘물 잘 나오는 샘물에 퍼낼수록 샘물이 자꾸 나오듯이 더욱 새로운 깨끗한 물이, 안 퍼내면 고여가지고 오래되면 썩어요. 근데 자꾸 퍼내면 또 나와요. 채워요, 샘물. 사랑도 자꾸 줘야 돼요. 주면 더 나와요, 사랑이. 더 주고 싶고 더 나오고, 그러면서 상대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요. 이어지는 본문 20절에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진리와 상관없이 죄의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책망할 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혹 있거든이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지요. 물론 너무나 죄악에 물들어 양심이 무뎌지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녀들, 진리 안에 거하는 자녀들이라 해도 스스로 책망할 만한 것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 오직 온전치 못한 자기 모습이 깨우쳐지고 마음의 찔림이 되는 것이지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미흡한 모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십니다.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모든 인생들의 마음과 생각, 행함을 아시지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그런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또는 암송했습니다. 그러면 명심이 되었다고 하면 말 한마디라도 조심할 것이라면, 삼가 조심해 할 것이라면, 그냥 나오는 대로 뱉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뱉어놓고 실수했네, 아니해야 할 말을 했네가 아니라 명심해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이 말, 내 혀 놀림 하나하나를 보고 계시다 이 말. 그럴 때 말 한마디라도 그냥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깨닫지 못한 비진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버릴 수 있도록 종종 연단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욥기의 주인공 욥이 그런 경우였지요.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의인이었지만 깊은 중심의 악까지는 자기 스스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선하게 사니까 어린 삶에서 구제하고 과와 과부를 돌보고 이렇게 또 하나님을 경외해서 항상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고, 그러니까 자기 깊은 속에 있는 악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악을 발견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연단을 통해 꺼내 주셔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발견하면 바로 버려요. 근데 발견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연단 속에 내가 발견하지 못, 알지 못하는 것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시켜서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그릇대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그릇이 달라요. 아브라함 그릇 달라, 모세 그릇 달라, 엘리사 그릇 달라, 메녹 그릇, 다 그릇이 달라. 바울 사도 그릇 달라. 베드로 달라요. 다르면 그 성정에 맞춰 아버지가 연단해서 그 그릇대로 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쓰시기 원하는 그릇으로 연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권능도 입혀야 되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발견하여 버림으로써, 욥은 이렇게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발견하여 버림으로써 온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사단의 송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단의 송사할 때 뭐 꼭 제 잘못이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없는데도 사단의 송사를 허락해서 연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거는 큰 그릇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을 하신다면,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래서 더 온전한 큰 그릇으로 만들으셔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모르는 속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스스로 알고 있는 비진리의 모습이라면 더더욱 가릴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예배와 기도, 각종 모임에 잘 나오면 주변에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는 똑같이 충만해 보인다 해도 사람마다 속마음은 다릅니다. 속에는 아직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여 갈 수도 있지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진짜 속마음을 분별할 수 있지요. 혹여 깊은 속의 것은 분별할 수 없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예와 물질에 대한 탐심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매히 자신을 욕하는 사람과 화평을 쫓았다 해도 정말로 감정이나 불편함이 전혀 없이 상대의 마음에 맞춰줄 수도 있고,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감정이 상하거나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요.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남들은 몰라도 자기 스스로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히 보고 계시고요. 이렇게 자기 안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하나 명심하여 속히 변화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 앞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내의족이나 주의종을 할 때요, 대부분 단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어떤 모임이 있으면 이제 직접적으로 지적해서는 안 될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설명도 하고 여러모로 저는 해요. 근데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전 내 말씀이겠다 하고 명심해가지고 버립니다. 그러면 발전합니다. 근데 그냥 흘러버리고 별거 아니고 흘러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 뭐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은 단에서 항상 강조한 말씀입니다. 응답과 축복의 확실한 비결을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실 말씀, 명확히 비진리가 아닌 축복 주실 말씀을 할 때는 반드시 사랑자가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들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들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이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많이 안 나오죠. 그냥 자녀들아 뭐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 사랑하는 자들 하면 축복이에요. 이 말씀대로 행하면 그냥 응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 자기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래요, 담대해요.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담대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안 해요. 욥이 두려워했죠. 그 두려움이 결국 임하잖아요. 근데 두려워 안 해요.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 즉 그 하나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즉 지키고 또 기뻐하시는 걸 행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행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전도는 안 해요. 같은 AB가 있다면 똑같이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한 사람은 열심히 전도도 하고 영 구원해요. 한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요. 죄 안 짓고. 근데 전도나 이런 거는 또 안 해요. 그런다면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행한다 해도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했으니 그 다음에는 축복의 말씀이 당연히 나오겠지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자라고 불릴만 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치 못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여 결국 성결되고 나면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지요. 물론 영으로 들어와도 온영으로 들어와야 하고, 온영으로 들어와도 더 깊은 차원의 영의 세계를 향해 끊임없이 침노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영으로만 들어와도 불법과 불의를 행치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니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갑부라면 자녀가 필요한 것을 사줄 능력이 있지요. 평소에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행실을 바르게 하여 사랑받는 아들이라면 무엇이 필요할 때 담대하게 구합니다. 그러나 늘 말썽만 부리고 불순종하여 아버지 속을 까맣게 태운 아들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도 아버지가 주실지 안 주실지 확신이 없지요. 아버지 편에서도 평소에 마음에 꼭 맞게 순종하는 아들에게는 어떤 요청도 쉽게 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 이상으로도 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불순종하고 말썽 부리는 아들의 요청은 쉽게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가령 아들이 용돈을 달라 하면 혹시 나쁜 용도로 쓰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므로 하나하나 따져 묻게 되지요. 왜 필요한지, 어디 쓸 건지 아들이 정당한 이유를 말한다 해도 아버지는 미심쩍어서 선뜻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인류의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자 하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해서 누구나 똑같이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세상과 짝하여 죄악 가운데 살았다면 마음의 소원이 생겨도 하나님께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급할 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해 보지만 응답받을 자신이 없으니 결국에는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요. 그러면서도 이르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요. 반면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녀들은 기도할 일이 있으면 담대하게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지요. 혹여 당장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고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응답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아버지 뜻대로 구하지 않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죠. 그의 뜻대로, 곧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영의 자녀들이라면 욕심이나 악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공의에 맞는 것을 구하되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기도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이미 응답받았다는 믿음이 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진리 안에 거할 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면 어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근심이 없이 담대하게 간구하여 응답을 받지요. 물론 진리 안에서 구하라는 말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시지요. 그러나 항상 자기 육적인 소원만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서로의 관계가 서먹할 것이니 담대하게 무엇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도 사랑치 않으면서 하나님 나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 참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주겠다 그러시겠는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욕심이나 악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역시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응답받기 어려운 게 아니고 응답 못 받아요 아예. 가령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형편이 항상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빨리 물질의 축복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쟁하는 이웃 매장으로 갈 손님까지도 몽땅 우리 매장으로 오게 해주셔서 매출이 쑥쑥 오르게 해주세요. 꼭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는 거짓말 기도하는 거예요. 거짓말 기도. 기도를 해도 참 기도를 해야 하는데 거짓말 기도. 뭘 응답을 받아요? 아버지가 뭘 응답해 주세요? 뭘 믿어요? 응답 안 해주실 걸 믿는다고 해야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 맞는 거죠.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기도 아니에요. 엉터리 기도하는 엉터리 기도. 악한 기도. 자기 욕심의 기도. 자기 유익만 구하는 기도.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 기도도 그렇고 하나하나를 정말 온전하게 이해해서 온전하게 내 양식을 삼아야 됩니다. 온전하게 이해, 하나하나 온전하게 이해를 해. 잘못 이해하지 말고. 자,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싶고 응답해 주시고 싶으신데 응답 받을 기도도 하지 않고 나쁜 옳지 않은 기도만 하고 있으니 응답 주실 수 없어요. 공의 하나님. 말로는 믿습니다 하고 있지만 내용은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로 기도를 합니다. 그 공의에 어긋나게, 공의에 어긋나게 기도하고 하나님 만약 응답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되잖아요. 더구나 욕심과 사심으로 악한 기도를 합니다. 그 마음에 응답받을 믿음이 올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내 마음에 응답받았다, 응답 받는다 이런 믿음이 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진리 안에 거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일터를 통해서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손님들에게 꼭 필요하고 좋은 물건을 성실하고 친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소서. 또한 그런 걸 구입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소서. 손님들은 물론 이웃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은혜와 덕이 되면서 저도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선한 지혜를 주시기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에는 하나님도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실 수도 있고 외면하실 수도 있고 고개를 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궁금해서라도요, 기도가 참 이쁘게 한다. 그 다음 기도는 뭐라고 할까? 아니, 이렇게 기울여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올려져야지. 왜 낙하고 나쁜 기도만 올려져가지고 되겠습니까? 단번에 그냥 외면하시지. 꼭 이대로만 암기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자세로 구해야 하는지 비유로 들어드린 것입니다. 뭐 이대로 암기해서 기도하면 그것도 되겠습니까? 그건 내 기도입니까? 다른 사람이 한 거 암기해가지고 그대로 올린 거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 아니잖아요. 혹여 외워가지고 그대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 학생이 시험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욕심 속에 구할 때는 담대함이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공부를 안 했지만 한 달간 기도를 많이 했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수학시험에서 꼭 1등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믿음이 올 리가 없죠. 이런 기도를 하면 믿음이 올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기도 엉터리잖아요. 아버지, 학생이 본분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 그동안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아니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시험 때 다 기억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며 지혜를 더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하옵소서. 단어를 사용해도 이런 믿음의 고운 단어를 써야겠죠. 욕심 부리는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듣기에 참 거부감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셔도 너무 참 선한
자기 양심대로의 이 정확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지요. 이렇게 믿음과 선으로 기도해야 확신과 담대함도 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담대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했죠. 이 기뻐하시는, 자주 나오잖아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했다. 또 그의 계명들을 지켰다.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10계명을 비롯한 성경 66권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지요. 당연히 그런 사람은 계명을 지킵니다. 이에 대해서 이후에 23절을 강해할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내용이 많아요.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이 시간에. 그렇지만 이제 대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요한 3서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하신 대로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진리를 행할 때, 선을 행할 때, 착함과 의로움과 빛 가운데 거할 때 말씀대로 사는 거, 죄 짓지 않는 거, 악을 버리고 죄 짓지 않는 거, 다 기뻐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날마다 죽는 거 기뻐하십니다. 날마다 죽는 거. 정성껏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기뻐하시고 마음을 다해 예물을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이 정성껏 1000번제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먼저 솔로몬의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다윗처럼 중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는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 받으시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혹은 범람하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넜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믿음을 내보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 게 많이 있어요. 거기에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믿음을 내보일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믿음이 오질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믿음으로 담대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또 다니엘처럼 변함없는 진실과 거짓이 없는 정직을 기뻐하신다. 많죠.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진실을 원하실 것이고 거짓이 없는 정직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룻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기뻐하시지요. 요셉과 같은 성실함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것, 다비다나 고넬료처럼 어려운 이웃을 힘껏 구제하는 것도 기뻐하시고요. 열심히 전도하는 것,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지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반드시 구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산 증인이지요.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어찌하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원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배우는 대로 순종하여 행했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신다면 저도 마음에서부터 싫어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저도 기뻐하며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냥 저도 마음에서 싫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럼 마음에서 싫어.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내가 나도 안 해야겠다가 아니라 동일하게 마음에서 싫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럼 마음에서 기뻐져요. 그대로 행하게 되죠. 그게 참 믿음이고 참 순종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 편에서도 제가 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실 뿐 아니라 마음에 품기만 해도 구하기 전해 주셨죠. 저에게 언제 무엇이 필요할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미리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필요한 그 순간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나라와 영혼들을 위한 기도뿐이고 저나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없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믿음이 많이 성장하셔서 이런 체험들을 해나가고 계실 줄로 압니다. 더욱 마음을 다해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며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처럼 사랑도 행함으로 이룰 때라야 온전한 것이라 하시며 진실한 사랑을 가진 사람은 말만 아니라 반드시 행함이 따른다 하셨습니다. 또한 사랑을 진실하게 행할수록 진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 하시며 이러한 사람은 그 사랑이 더욱 깊어지므로 주변을 두루 살필 수 있는 덕스러운 마음도 생긴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도 이 같은 마음을 사모하며 더욱 행함으로 기도, 전도 모든 분야에 있어서 더욱 온전한 변화를 이루는 만민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자 및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